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92년 3월 25일에 구원받은 신현식 형제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마땅히 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특별히 많은 일들과 또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욱 저희가 비장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편치 않으신 우리 형제 자매님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의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드리옵는 것은 아직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지들, 주변의 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뤄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또 담대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속히 코로나19를 또 잠잠케 해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달 정도 남은 올 한 해에 주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저희 마음 가운데 심기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같이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누가복음 17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을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레위기 13장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자기 몸이 치유함을 받았을 때 그 치유를 선언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던 중에 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0명의 나병 환자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0명 모두 병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주님께 돌아와서 살해했던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아마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이 한 사람은 육신도 고침을 받고 영혼의 구원함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는 몸은 깨끗함을 받았지만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여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하튼 주님께 병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주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살해했던 사람은 결국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단히 서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 사실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째서 9사람은 주님께 돌아와 경배하지 않고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살해했을까요?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 9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사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때로는 나를 굉장히 두렵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그 사실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10사람이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는데 주님께 참으로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적고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살해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사실 이 질문은 주님의 탄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제자리에 있어야 할 성도들이 있지 않을 때 주님께서 탄식하신 그 질문을 몇 가지 살펴보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인지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성도에게 주님은 탄식하시면서 질문하십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죠. 롯은 마땅히 아브라함과 운명을 같이 하며 고락을 같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고 결국 눈을 높이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보았고 결국은 소돔 땅에 정착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롯에게 물으셨을 겁니다. 그 롯은 어디에 있느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거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빠져버릴 때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주님은 데마에게도 틀림없이 그렇게 물으셨을 겁니다. 도대체 그 데마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주일에, 수요일에, 구역모임 때, 조모임 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거하지 않을 때 주님은 이렇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9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주님은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든 삼손을 보시고 틀림없이 물으셨을 겁니다. 삼손, 도대체 너가 왜 여기에 있느냐? 그곳은 삼손이 있어야 할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드릴라라는 죄에 묶여서 육신에 빠져서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결국은 그는 맷돌 굴리는 신세가 됩니다. 주님은 삼손에게도 틀림없이 물으셨을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린 엘리야에게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은 친히 엘리야의 이름을 호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있는 자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그는 주님의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했지만 사역이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낙심했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 시련과 역경에 물러나 있는 성도에게, 무릎이 약해져서 주저앉아 버린 성도에게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도대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처럼 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님은 위치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염려하는 자리, 의심하는 자리, 불신하는 자리, 걱정하는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는 안 될 위치가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우리가 있을 때 물으실 겁니다. 도대체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과감하게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사실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17장 15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이 사마리아인은 주님께 돌아와서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사람에게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바른 태도를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절대 진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마리아인처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는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시간 되는 대로 차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 자리는 주님께 최대의 감사를 표하는 행위입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가 돌아와서 살해했다는 것은 사실 감사했다는 의미입니다. 나병에서 나았으니까 그가 얼마나 감격하고 주님께 감사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에 걸려서 피부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썩었던 살이 다시 돋아나기 시작했고 빠져버린 머리카락과 눈썹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녹아버린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시 나기 시작했고 점점 자신의 몸이 온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감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너무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로 가던 길에 돌아와서 주님께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처럼 은혜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반응이 감사합니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반응은 감사합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감사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실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증거이며 신앙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가 사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실망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잠깐 잡으시고요. 시편 136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136편) 23절입니다. 아시는 대로 시편 136편은 감사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러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이 한 구절에 요약할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기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비천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합니까? 지구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그야말로 천하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죄라는 나병에 걸려서 점점 죽음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만 했던 정말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함께 거주하지 못했고 그들만 거주하는 한정된 공간에서 하루하루 두려움과 고독 가운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루가 바쁘게 바뀌고 있는 자신의 몸 상태를 보고 그들은 절망했고 아무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놓인 것은 외로움과 서운함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를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무나 큰 희생과 수고를 치르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준비해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광야를 주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교훈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비천한 데 있는 나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해 끝까지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 주머니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지워지지 않는 붉은색이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했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독일의 한 중년의 그리스도인이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의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설암 때문에 혀를 절단해야 되는데 이제 선생님은 수술 끝나고 나면 이제 죽을 때까지 말씀을 못 하십니다. 수술 받기 전에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자 그 그리스도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취할 첫 번째 태도는 사실 나병 환자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울면서 주님 발 아래 엎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서 주님께 드리는 첫 번째 한마디는 이것일 것입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나마 신앙을 지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감사가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사실 너무나 큽니다.
사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을 주시고 달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태양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감사함을 잊어버린다면, 아니 감사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감사의 자리에 있지 않고 요즘 내 입에서 불평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 내가 원망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주님은 틀림없이 물으실 겁니다. 내가 도대체 왜 여기에 있느냐? 그리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 첫 번째 자리는 감사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나병 환자가 주님 발 아래 엎드렸는데 사실 그 자리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리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말씀에 죄인인 한 여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을 때 이 죄 많은 여인은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 발 아래 깨뜨렸고 그 발에 부었고 그 발에 입 맞추면서 울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 대해서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그녀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사실 구원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능력과, 그리스도인들은 강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능력과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조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주님께 받은 사랑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 식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에베소 도시는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도성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데미라는 큰 신전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대세였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고 에베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3년간 두란노 소원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그 마술책의 가치가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은 현재 시세로 약 2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마술은 취미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고, 그리고 마술책을 불태웠다는 것은 그 마술책에는 자신의 생계가 달려있고 자기의 처자식의 운명이 달려있고 자기의 노후가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우상을 끊고 자기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불태웠던 것은 마술책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불태운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내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고 싶기 때문에 마술책을 불태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열렬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던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에베소 교회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열렬했던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떤 형제님께서 구원 간증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구원 간증을 하는 그 날이 구원받은 지 정확하게 10년 된 그 날이었습니다. 구원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구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10년 전 오늘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기뻤는데, 10년 전 구원받을 때는 정말 몇 달 동안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불렀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서만 살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그 짧은 세월 동안 내 마음이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릴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10년 전 구원받은 오늘은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기뻤는데,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져 버린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신앙의 회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신앙 회복의 첫걸음은 그 원인을 찾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떨어진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불길을 쉽게 만든 원인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합니다. 내가 이것만 버리면, 이것만 포기하면, 이것만 없애면 내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데, 한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내가 생활 가운데 용납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없애면 내가 주님을 위해 더 힘있게 살 수 있고, 그거 하나만 없애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필 때에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면 이제 열매를 맺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꽃까지는 피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입니다. 이 작은 여우는 포도원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포도원, 내 인생이라는 포도원, 내 마음이라는 포도원, 내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망치는 주범이 있습니다. 그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한 뜨거운 마음이 불타오르다가도 금방 식어버립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자리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주범이 있습니다. 마음의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작은 여우가 담배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술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담배 하나만 끊으면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분들 계십니다. 그거 하나를 놓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진보를 경험할 수 없고 주님 발 아래 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앙 회복의 출발점은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만약에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처리했을 때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이 회복될 것이며 주님의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인생은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했을 때 막는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열기구가 하늘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모래주머니를 땅에 던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우상을 제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음의 우상을 제한 성도에게 열망과 사랑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우상이 제거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릿듯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모든 축복이 그 사람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주님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자기 가족에게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을 때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그 아홉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세 번째로 주님 발 아래는 성경에서 주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의 모습이 여기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주님은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칭찬하기도 하셨습니다. 인생을 사는 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이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주님 발 아래는 주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집어넣으시고 그 인생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주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던 마리아는 결국 마태복음 26장에 향유옥합을 가져가서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말씀을 잘 듣는 성도는 주님께서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자기의 가장 값진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사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을 만나고 누가 주님을 경험하고 누가 주님의 힘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을 치열하게 듣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성패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충실하냐, 내가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 거기에 내 신앙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빨리 변화했던 교회가 단연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가 짧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역사 동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하면 어떤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빠른 기간 안에 주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또한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들은 말씀이 믿어졌고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오시기 전에, 교제에 참석하시기 전에 이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고, 주님, 제가 인생에 이러한 기로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품고 교회당에 오는 성도를 주님은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교제를 참석하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더딘 까닭은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야말로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들을 말씀이 정말 다양하고 들을 수 있는 채널도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문제는 그 말씀을 감상할 뿐 양식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말씀을 듣는 성도, 그런 성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씀은 감상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은 실제로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만나를 먹어야 했습니다. 만나를 먹지 않으면 아말렉 족속이 잡아갔지 않습니까? 말씀은 감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믿어지고 역사를 가져옵니다. 주님 발 아래 엎드리는 자리는 주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없다면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주님 말씀을 잘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요, 어떤 대상 앞에 엎드려서 바짝 엎드리는 것은 사실 종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고 그 결과 고기를 심히 많이 낚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 자리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사실 복종의 자리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그 무릎 앞에 엎드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는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사실 단순합니다.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주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단순한 길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 순종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주는 성경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과거 어떤 시대보다 패역하고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시대입니다. 다니엘서 8장에는 마지막 시대를 가리켜서 패역한 자들,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이렇게 설명했는데 과연 우리 시대가 그러합니다. 순종하기를 어색해하는 시대, 대다수가 순종하지 않은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이 누구를 찾으실까요? 주님은 스타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사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탁월한 점이 있었는데 그는 순종에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5절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래한즉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날 난생 처음 가장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물고기를 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주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이여 이렇게 호칭했는데 말씀에 참으로 순종한 이후에는 8절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지도 알게 된 겁니다. 결국 순종하니까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만일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10절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좇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도 순종했고 그물을 버리라는 말씀에도 순종했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에도 순종했고 결과적으로 순교의 자리까지도 순종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 누가복음 5장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야, 그렇구나. 주님 말씀하실 때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는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10가지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에게 힘이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누가 정말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알고 있는 한 가지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감격과 힘이 있습니다. 순종의 경험이 많을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고 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순종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성도들도 점점 순종하는 것에 인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순종하는지 지켜보십니다.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비록 어렵지만
주의 말씀에 기꺼이 희생하고 순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순종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구역에, 교구에, 교회 안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에 힘이 있고 더 강해집니다. 요단강을 밟았을 때 없던 길이 생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 말씀을 앞세우고 한 걸음 내디뎠을 때 내 인생에 없던 길이 생기고 제3의 길이 생깁니다. 사방이 막혀도 위가 뚫린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제3의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신명기 3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입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주님 팔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안고 계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하나님을 자기 처소로 삼는 사람, 자기 집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팔로 안아주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제3의 길로 안고 가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을 자기 처소로 삼는 사람은 주님이 팔로 안아주시고 인생길에서 피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안고 품어주겠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종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순종의 자리.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다면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그 아홉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다섯 번째로, 주님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낮아지는 자리, 겸손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나는 그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 말씀이 사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주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9명의 나병 환자, 유대인들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주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렸습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에서도 누가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대체적으로 재능이 많고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께 드리지 않고 세상적인 것으로 소비합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비참하고 불우한 환경에 자랐던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성도들, 그들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크게 생각하고 주님께 은혜를 돌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처럼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고 또 그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크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발 아래 바짝 엎드려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위치를 잊지 않고 주님 발 아래 바짝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말 훌륭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장 안전한 자리,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마음을 더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태도는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바짝 낮추는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낮아지는 사람, 자기가 작아지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같은 교제를 참석하고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왜 누구에게는 감사가 있고 누구에게는 불평이 있을까요? 마음의 높이의 차이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마음을 낮게 하는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반면 마음을 높이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주님께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토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언제 주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경험했습니까? 교회 안에 왔을 때 나는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나는 막둥이고 나는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다. 그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10년 된 성도의 마땅한 모습은 주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20년, 30년 된 성도의 마땅한 모습은 주님 발 아래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왔을 때 마음을 더 낮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겸비하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대할 때 자신을 낮췄습니다. 겸비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떠나 있으면 외인을 향해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참 신기합니다.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내 마음을 의도적으로 낮추지 않으면 금방 교만하게 비춰집니다. 우리 가운데 겸손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형제님 자매님 한 분 한 분은 사실 성도입니다. 왕자입니다. 우리가 왕자를 대할 때 아무리 코 올리게라도 대하기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 성도에게 잘하는 것이 주님께 직접 잘하는 것이고 성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주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발 아래 바짝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높아지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는 성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낮아지는 자리, 대접하는 자리가 사실 성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도대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에스겔 17장 넘겨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7장입니다. 에스겔 17장 24절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높은 나무는 낮추시고 푸른 나무는 마르게 하십니다. 반대로 낮은 나무는 높아지게 하시고 마른 나무는 무성케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낮추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사실 마른 나무입니다.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 주님은 내 인생을 무성케 해주십니다. 주님, 저는 정말 낮은 나무입니다. 그 인생을 주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백마를 타고 입성하신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을 지금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보다 우리가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정말 재정적으로 살기 어렵다. 그런 사람은 암병동에 가서 말기암 환자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 그 환자에게 저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돈 없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저작들을 읽어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에 비해 지금 우리는 얼마나 편한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보다 마음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더 낮추면 신앙에서 더 크게 진보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낮아지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마음을 높이고 겸손의 자리에 있지 않다면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섯 번째로, 주님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성경을 보면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버티는 태도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그 시기는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한풀 꺾이고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고소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사람들도 뒷조사하고 감시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틈을 보고 있었고 심지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주님께 돌아와서 그 발에 엎드리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명은 주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사실 이 태도는 어떠한 고난과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버티고 서겠다는 일종의 결단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시기가 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 발 아래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발을 붙잡고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보다 더 힘들어져도 제가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발을 붙들고 끝까지 버티는 자리, 그 자리가 사실 주님 발 아래입니다. 만일 성도가 낙심해서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 있다면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주저앉아 있다면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내 삶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있다면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구약성경 미가서를 찾아보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입니다. 구약 1296페이지입니다.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 5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잘 반영해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이 시대는 가까운 이웃도 믿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남편과 아내도 믿을 수 없고 부모와 자식 간도 믿을 수 없는 그런 타락한 부패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는 큰 핍박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미가 선지자가 얼마나 비장한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주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울수록 나는 나를 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훌륭한 고백 아닙니까?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마지막 시대에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주저앉더라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안 되면 나 홀로라도 서겠다. 라는 그런 비장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 홀로라도 서리라. 이런 비장한 각오가 없이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노아처럼 나 홀로라도 방주를 짓겠다. 다니엘처럼 나 홀로라도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욥처럼 나 홀로라도 내 입으로 주를 범죄치 않겠다. 입술로 범죄치 않겠다. 그 비장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비장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실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실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내 상황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내 형편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보다 더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진짜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 살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대다수가 주님 발 아래 거하지 않고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라도 버티고 서야 합니다. 우리는 더 과감해져야 되고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 홀로라도 버티고 서겠다. 내가 9명의 나병 환자에 속하지 않고 1명의 나병 환자에 속하겠다.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지금 어디 편에 속해 계십니까? 9명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 이 1명에 속해 있습니까?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슬퍼하시면서 물으실 겁니다. 도대체 그 9은 어디 있느냐? 시편 134편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34편입니다. 시편 134편 1절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성소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인생이 괴로울 때에도, 인생이 어려울 때에도, 많은 시험과 역경이 닥칠 때에도, 그 인생의 밤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떤 쓰라림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그곳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버티고 서야 합니다. 예산을 넉넉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을 넉넉히 세우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그 예산에 자기 가족까지 집어넣고 자기 부모,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모든 소유까지 집어넣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5년까지는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10년까지 잘 신앙생활 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조사해 보면 예산 부족입니다. 지금보다 내 인생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이삭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을 더디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그래도 주님 발 아래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교부시대 초대교회 당시에 아리우스주의,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교회를 덮고 전 세계가 타협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유명했던 모든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다 아리우스주의와 타협해 버렸습니다. 그때 딱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아타나시우스입니다. 그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학자였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끝까지 영지주의와 맞서 싸웠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리우스하고 타협했습니다. 심지어 아타나시우스의 제자마저도 아리우스와 동조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아타나시우스를 이렇게 회유합니다. 선생님만 빼고 다 아리우스주의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만 선생님 고집을 꺾으시고 존경받는 선생님께서도 힘을 보태 주십시오. 선생님 이렇게 연세 드셨는데 굳이 이렇게 사셔야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아타나우시우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전 세계가 아리우스하고 타협했느냐? 그렇다면 나도 이제부터 전 세계를 대적하노라. 그는 정말 비장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전 세계가 거짓과 타협했다면 이제부터 나는 나 홀로라도 전 세계를 대적하노라. 그 결과 그는 5번이나 망명생활을 했고 심지어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 노력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사 속에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진리편에 서서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간데 확고부동했던 사람, 아타나시우스. 그가 진리편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올지라도 변함없이 주님 발을 붙드는 사람, 주님 발 아래 엎드리는 사람, 어떤 풍파가 닥칠지라도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그런 비장한 마음을 품는 성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조금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주님은 서운해 하시면서 물으실 겁니다.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버티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발 아래는 보답하는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나병 환자는 비록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아마 남은 생애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때 제자들은 주님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받아서 잡수셨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사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릴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빨리 주님께 살해해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병 고침을 받고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의 지인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소유해서만 안 됩니다.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은 복음은 소유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전하라고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께 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이 말씀과 정말 적합한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더 강하게 날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마음이 단단해져서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 간증의 제목을, 내 간증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간증하는 성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게 뭔데? 이렇게 반문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 9명의 나병 환자가 대세인 시대. 그것이 우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명의 나병 환자는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좀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들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배은망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고등학생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생이었습니다. 말씀을 처음 듣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너무 잘 듣더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상담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복음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기도 하고 너무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 말미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까지 상담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셔요? 보통은 궁금한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게 궁금하답니다. 고등학생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을 듣고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기는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걸 보답할 수 있을까요? 이 학생이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지극히 정상이지 않습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주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께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지금도 살고 있는 이유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사실 돌아보면 받은 것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순간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이미 받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주님께 드린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 주님께 많은 것을 드렸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 드린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더 돌려드리다가 주님을 배회하지 않겠습니까? 머지않아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 발 아래 엎드릴 것입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브라질의 한 소녀의 영상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시력에 장애가 있어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3살짜리 아주 귀여운 꼬마 아이입니다. 한 번도 엄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싼 비용이지만 비용만 들이면 시력이 회복될 수 있고 앞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금하기 시작했고 다행스럽게도 수술을 받을 만한 금액이 모아졌습니다. 그 꼬마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술이 마쳤고 이제 드디어 앞을 막고 있던 붕대가 한 겹 한 겹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엄마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붕대가 풀렸습니다. 처음으로 빛을 받고 엄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 헬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아이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이가 아무런 얘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울어버립니다. 그냥 하염없이 서럽게 울어버립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얼굴을 뵙게 되었을 때 우리도 그리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신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실 울 것입니다. 아무것도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해서 우리는 그 발 아래 엎드릴 것입니다. 그 순간이 덜 죄송하고 덜 민망하도록 주어진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 더 돌려드리다가 주님을 뵈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7가지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하는 자리,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리, 주님 말씀을 듣는 자리,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 그리고 겸손한 자리, 그리고 어떤 역경이 와도 주님을 의지하고 버티는 자리, 그리고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자리.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슬퍼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아홉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우리는 9명에 속하지 않고 그 사마리아인 그 한 명에 속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살해하는 우리 각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기회와 시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께 살해하다가 주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코로나19를 속히 잠잠케 해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저희가 더 자유롭게 전도하고 교제하고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그 발 아래 엎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